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5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성화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떨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꿀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다 우리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모신
이 성탄 주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이 예배를 드리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예배, 경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진정 마음 다하여 맞이하며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겼고 영생 얻은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체로 11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교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원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앉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보사 마구간에서 나시기까지 스스로 낮으신 은혜와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간 동공뱃설처럼 우리도 이 시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시간대 주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실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 숙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심령들 있습니까? 친히 말구에서 나심으로 가난하사 병든 자,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1년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건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임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 사명을 띄우고 또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순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우리 사자 목사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설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사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자 모두에게 세상에 나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김준혜 양 특송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메스 합친말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미사.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한다면은 즐거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배 이런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적에는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 길게 확장시키면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자,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주변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손을 들고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부활절, 성탄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런 절기이죠. 예, 오늘 이 성육신의 메시지라는 주제입니다. 성육신의 메시지, 영어로 하면 The Message of Incarnation.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된 화육강생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간에 이 성육신의 메시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The Message of Cross 이런 말도 있죠. 십자가의 도가, The Message of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perishing.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지만은 to us who are saving, 우리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it i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메시지가, 이 성탄의 메시지, 예수님이 오신 이것이 우리에게 뭘 안겨주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앤 랜더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칼럼니스트, 인생 상담자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시죠. 이분은 평소에 하루에 2,000통 정도의 상담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44세의 가정주부입니다. 제 동갑내기 남편은 대학교에서 만나 연애하다가 결혼했고, 제 남편은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아주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10대인 아들, 딸 셋은 공부도 잘하고 말썽도 부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랜더스 씨에게 이러한 상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내 삶이 따분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나는 공허를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게 무엇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모든 게 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건강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겠습니까? 2,000통의 편지를 하루에 보내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각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노이로제의 증상은 공허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뭔가 다 있는데도 공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항상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있어요. 변화가 없는 삶.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일과가 항상 그대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활 속에서 정말 생기도 의미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의 말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진리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항상 뭔가 공허감을 느끼고, 이 상담 청한 여자처럼 그렇게 뭔가 빠져있는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공백을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런데 그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예수님으로 그 공백이 채워진다. 여러분, 그것은요, 모든 게 완전하게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공백이 딱 채워지게 되면 더 이상 공허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의 공백이 딱 채워지게 되면 그 이상 더 이상은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삶의 기쁨, 만족,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뭔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이 말씀이 became flesh, 육신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탄의 최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 성탄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성육신의 메시지 첫째는 무엇인가? 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첫째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 당신의 거처를 우리 속에 두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을 보게 되면 made his dwelling among us. dwelling. 거처란 얘기예요. 거처. 이 dwelling이라는 말을 생각하거든요. 구약의 성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막. dwelling place.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법궤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하려고 오신 처소가 바로 성막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들 죄를 용서하시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으시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 구약에 나타나는 성막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더라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든지,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 이 임마누엘 사건은 사실상 창조 사건만큼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창조가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만드신 창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불과 여러분 160년만 하더라도 노예제도가 있어서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노예는 물건 취급당했잖아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좀 무너졌다고 하지만은 똑같이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요,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4계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4계급에 낄 수도 없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있어요. 하리잔. 이 사람들은 불가촉,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계급이 있어요. 뭐 미국에 사는 지금 백인 우월주의들 보세요. 우리가 피부는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이 유색인들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인 우월주의, 자기들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같은 사람끼리도 이렇게 차별하는데, 여러분, 창조주와 인간, 그건 뭐 근본부터 다른데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고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우리에겐 축복이죠.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저 하란 땅에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 꿈에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인도하여 내가 다시 너를 이곳에 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우려받았을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삭다리를 보는데 그 삭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이어진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어졌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됐는데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 안에서 강함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우리의 죽을 육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렇게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정말 위로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위로 주는 말씀이 많잖아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위로 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 주는 말씀이 없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교회 다닌 지가 한 6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다녔으니까. 그 6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나한테 위로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붙드신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는 말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진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바로 주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빌립보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어요.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아니겠어요?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God so loved me.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사랑 때문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최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눈을 부릅뜨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왜? 우리가 부모 입장에 부모로도 알잖아요. 자식이 잘못할 때 책망하고 때리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아들에 대한 미움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 부모의 본심은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자식이 나빠지도록 죽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가늠한 여인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아무 다른 피조물이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사랑을 확신한 자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것을 보여준 것이 뭔가? 성탄,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탄도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갖는 많은 갈등, 분쟁, 미움, 이런 것들은 다 뭐 때문입니까? 사랑의 부족이거든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앤 랜더스라고 하는 분은 말이죠, 그렇게 하루에 2,000통 이상의 그런 상담 편지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 자매가 쌍둥이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디어 앱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 이 미국에서 만화하고 칼럼이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 자매거든요. 네. 결혼할 적에도 같이 결혼했습니다. 같은 날. 그렇게까지 다정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서로에 대한 어떤 경쟁심 때문에, 여러분, 그 자매끼리요, 말도 않고 지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37년 동안을 함께 살던 남편하고도 나중에 이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유명하다 하더라도 엎어놓으시면 돼요. 전화기를 엎어놓으면 전화가 안 나옵니다. 얘기했잖아요. 전화기를 엎어놓으세요. 전화기를 엎어놓으세요. 그러면 끊어져요, 소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나?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기에 울리면 얼른 엎어놓는다는 거, 내가 옛날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37년 동안 살던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그게 왜 영원히 가지 못할까? 그런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아무리 유명하고 인기 많고 한 사람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걸 다 보게 되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정말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공백이 딱 채워진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이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그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갈등, 미움, 분쟁, 이거요 십자가에 죽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요 그런 거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육신은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누가복음 2장에 그 예수님 탄생할 적에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분의 모든 삶, 죽음,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어. 완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깨닫고 본받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섬김에서 사는 보람을 누리셨고 죽음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았다. 이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에서 삶의 보람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그거를 본받고요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또 다른 사람 섬기는 것.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셨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각 다 다른 배경에 성장했고 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한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다정합니까? 피를 나누는데 형제보다도 더 친밀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이게 뭘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자들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러한 평강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 나가고 다니실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저느냐? 이런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돼. 정말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도 보면은, 야, 그 어떤 교회 장로, 어떻게 장로가 그렇게 해? 이런 말 많이 욕먹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가리고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소서.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육신의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에는 평화다.
제가 영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2005년도에 저 프랑스, 독일, 벨기에 세 나라가 합작해서 만든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당시 굉장한 아주 흥행을 기록했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갖다가 이렇게 각색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1914년 1차 대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저 독일이 점령한 프랑스 땅에서 지금 독일군과 프랑스, 영국의 연합군이 대치해 있었어요. 불과 100m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에서 서로가 총사격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자가 생기고 막 그랬죠. 거기에 이 온 사람들은 대개가 다 그냥 강제에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농부, 뭐 빵 굽는 사람, 미용사, 이발사, 예술가 이런 사람들 다 끌려와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베를린 오페라 하우스에 테너 가수 슈프링크라고 하는 사람도 끌려왔어요. 그는 그 아내가 안나라고 하는 아주 독일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끌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아내 안나가 하룻밤이라도 자기 남편과 같이 크리스마스 지내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때가 바로 12월 24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다 덮여 있는데 그때 스코틀랜드의 파워라고 하는 그 신부가 이 백파이프라고 있어요. 백파이프. 그걸 불면서 성탄절의 분위기를 돋굽니다. 그때 바로 이 독일 진영에서는 슈프링크가 캐롤송을 또 부르는 거예요. 테너 가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딱 멈췄는데 이게 오늘이 이브잖아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전부 다가 다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마음에 이제 빠져들어가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무기를 내려놓고요. 그 벌판으로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했지만은 금방 내 이게 풀어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요. 캐럴송을 부르면서 서로가 같이 이렇게 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울리면서 이 파머 신부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이 슈프링크의 아내 안나가 이 소프라노 가수가 말이죠. 찬양을 불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탄 이후에 정말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요. 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서로가 적 아군이 없이요. 자기 애인 사진도 보여주고 음식도 나눠 먹고 초콜릿 나눠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관들이 우리 휴전을 선포하자.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역시 성탄절 날도 마찬가지로 휴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같이 축구도 하고 아니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가 총을 겨누고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살벌한 전쟁터에서 이제는 아군 적군이 없어졌어요.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적과 아군이 싸우는 대치에서 화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통치자가 어떠한 성현군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한 평화를 주시려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을 이루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 성탄 예수님 오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 메시지인 것이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는 것이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성탄절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은 그러나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피조물 된 인간과 같이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랑을 저절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빛의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가 항상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122장. 천번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롱영영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나셨네. 엄차옥 전사님 헌금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 가지고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한금 또 11조 헌금 드렸고요. 우리 이철 집사님 성탄 감사한금 드렸고 지난 월요일 날도 편지 오셨고 어제도 편지가 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 감사한금, 지정한금, 그리고 특별한금, 특별히 오늘은 성탄한금까지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 주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하며 기뻐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활 이제 12월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도 주님의 은혜에서 사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잘 극복해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않도록 늘 도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금주 수요일은 예배 드리지 않고요. 목요일에 7시에 성탄 전야 예배를 이거 온라인으로 된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아니고 우리 줌으로 하겠어요. 줌. 예, 그러니까 여러분 7시 정각에 7시 한 10분 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줌으로 하겠습니다. 줌 안 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하세요. 연락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 줌은 다 깔아야 돼. 다운 받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기에다가 그걸 깔아놓고 그 줌을 누른 다음에 거기다 아이디를 넣으라고 할 때 내가 이제 아이디를 오늘 빼놨네요. 보낼 테니까 그 아이디만 넣으시면 돼. 아이디 846-219-0540 한번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이거 주보에다가 846-219-0540 846-219-0540 그 아이디 넣으라고 하니까 그것만 넣고 회의 참가 누르면요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연습하고 가세요. 제가 끝난 다음에 바로 좀 이렇게 한번 출하해 할 테니까 제가 열어놓을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줌에 들어가서 그거를 열고 이 아이디 넘버를 넣고요 회의 참가를 누르고 그 다음에 비디오 이렇게 열라는 거 누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바로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7시에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11시 반에 송구영 오신 예배 여러분 교회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줌으로 11시 반에 하겠습니다. 11시 반에서 12시 좀 넘을 때까지 달력받지 않으신 분들 가져가시고 또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그 밑에 있으니까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너무 심각합니다. 꼭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넘버 846-219-0540 846-219-0540 바로 이거 예배 끝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바로 가서 이제 줌을 딱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그 줌을 클릭한 다음에 그거 넣고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금주 생일은 전정도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성육신의 메시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마음에 하지만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